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긴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 주시고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보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라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보는 그 불쌍히 여겨야 하는 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슴이 되고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해서 완악한 자의 마음도 녹지게 하시고 강팍한 자의 마음도 고쳐지게 하시고 굽어진 사람의 마음도 바로잡힐 수 있게 해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이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생이 다하도록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기업들,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시며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고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가문을 이어며 소망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교회의 이 자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정에 혹은 떡반죽 그릇에까지 임하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족 위에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과 불의와 행동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며 긍휼이 나타나며 공의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온유한 자를 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회개의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되게 하시며 앞에 있는 우리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들, 세계적인 행사들을 주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소래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굶주림과 억압에서 소속히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저 비참한 모습을 이대로 계속해 보지 마시고 소속이 그 강팍한 사슬에서 활짝 열리고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컨대는 우리에게 맡기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성으로 행하게 하사 과연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건강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여러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며 큰 은총을 부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어제에 이어서 19절부터 19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로 25절입니다.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라비여 보시옵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몰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저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아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만났던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걸 중심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아직도 때가 아니지만은 그 시원치 않은 작은 열매라도 있기를 바라는데 그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는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무가 이것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또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신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나무가 죽었나? 왜 이 나무가 억울하다? 이 나무는 무슨 죄로 이거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제물 바쳤습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을 당석에서 그대로 발장해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목을 찔러서 뿔내고 그대로 불살라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건 왜 합니까? 그 지금 양은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죄인 아닌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전혀 죄가 없는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은 동물입니다. 양은 도덕성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 죽음으로 해서
죄인이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죽지만 또 죽어서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이런 대신 형을 받고 조를 받는 이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 맥락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내 대신 누군가가 죽습니다. 내가 당연히 당해야 고난을 때로는 내 자가 당하기도 합니다. 내 이웃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대신 희생을 한다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상징적으로 큰 사건 속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마른 이유를 깊이 두고두고 생각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거든요. 그 마른 것을 볼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기도는 말이죠.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갖춰야 한다. 첫째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대화로시다. 말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기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참으로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지금 만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애들 앞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나가 죽어라. 저건 왜 태어나서 말썽인가? 그리고 태어나서 말썽이면 지금 죽어야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요. 저주스러운 말이 우리 입 밖에서 잠시라도 새어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느끼지 않습니까? 민감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뒤늦게 생각해 보면 언젠가 내가 그 말을 했지. 언젠가 망하라고 했지 내가. 언젠가 내가 저주를 했지. 그런 건 느끼지 않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가치 없는, 그야말로 책임도 지지 않고 생각도 없이 농담조로 비운 말로 한마디 내뱉는 말,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주의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즉시 말하기 시작하는 걸 보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때는 무심히 봤다가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여기 말랐거든. 뿌리부터 말라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물었다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가 종종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내가 이렇게 욕설을 했지, 내가 저주한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도 절대 비방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그가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만약에 섭섭해서 한번 꽉 나고 말하면 그건 그대로 저주예요.
두고 보세요. 얼마 후에 말랐지. 굳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 전부가 그런 무서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섭섭할 때도 부정적인 말이나 섭섭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저희 언니가 한번 제 친구를 아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막내가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낳았어요. 막내를. 이 막내가 두 번째 막내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막내냐고 그랬더니 그만 실수해서 말하다. 그러더니 이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 커서 다 학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자기들은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막내가 생겨났으니 꼼짝을 못해요. 그거 지중하느라. 그러냐 입버릇처럼 적은 괜히 태어나가지고 말씀이지. 적은 괜히 태어나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주 정식으로 내 그 친구 부인에게 충고한 일이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저 애가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은 왜 태어나서 그렇다면 그게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죽으라는 소리요? 아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만났더니 목사님 그때 충고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이 없었더라면 살 재미가 없을 뻔했다. 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냐. 그 말을 바꿨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잠깐 되는 말에도 저주나 부정적인 생각, 불신한 속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대로 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신 말씀은 그런 곳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첫째는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리라. 믿음. 반드시 이루.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대로 전기 스위치에 불을 치듯이 확 펴지는 그런 응답도 있지만은, 여러분, 응답이란 시간과 함께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벌게 해달라고 해서 당장 기도하는 동안에 돈보따리가 꽉 나고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진행이 돼서 이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성경 보면은 기도하고 저만큼 가서 지금 응답되었는데 그건 응답될 때는 잊어버려요. 세수가 좋아서 됐구만. 자기가 기도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받은 줄 믿어라. 여러분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부터 되는 일은 전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이미 받은 줄로 믿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한 300여 명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선운 한 사람이 수영을 잘해서 널쪽을 타고 수영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없는데 짐승만 있고 배만 우글우글한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살아나서는 먼저 감사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 죽었는데 나 하나만 살려서. 그러나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루하루 지나 보니까 고독하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원망을 합니다. 다 같이 죽을 때 꼴깍하고 죽었다면 좋았을 걸. 왜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주야, 기도해야지요. 살려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겨울이 되어 오려고 하니까 추울 것 같아서 우막을 하나 찍었어요. 나뭇가지를 꺾고 이렇게 집을 하나 이렇게 우막을 하나 만들면. 그리고 이제 나무를 갈아서 불을 피워가지고 불씨를 항상 돋았는데 저녁 노을에 실수해가지고 바람 일면서 불씨가 일어나가지고 그 우막이 홀랑 불에 타는 거예요. 저녁 노을에 불 타니까 벌겋게 불길이 올라오는데 이걸 보면서 화가 나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겨울 나기 위해서 집 하나 지어놓은 곳까지 불태워버리고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다가 잠들었어요. 붕 하고 배가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고.
선장을 만나서 고맙다고 했더니 당신이 여기에 있는지 그 뭐요? 여기에 불길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찾아왔다고. 내 집이 불이 붙어야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몰랐다. 배는 오는데 이 배가 오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음악이 불이 붙어야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받은 줄로 믿어라. 자, 생각해 보세요. 불이 붙을 때, 하나님 응답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갈 때,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든지 이제부터 전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한 가지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기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기대하는, expectation, 이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어요. 항상 밝은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보다 더 밝은 미래가 환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 감정에 주시는 응답이, 그 다음에 생각에 주시는 응답, 그리고 사건 속에 주는 응답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밝은 미래가 또 소망이 환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할 때 저주함으로 저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저 이 사람도 죽어라, 저 나라도 망해라.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charity,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다. 특별히 너희들은 많은 일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용서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주 이건 중요한 조건이에요. 적어도 큰 구제와 봉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는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기도가 맺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무화과나무 저주한 일, 만난 일을 놓고서 말씀하시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심판하노라. 내 저주하는 기도를 했노라. 그러나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내가 심판하고 있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용서하라. 너희는 누구든지 용서하라. 그리고야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하나 기도 중에 우리 마음속은 깨끗해야 돼요. 그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안 돼요. 분한 마음이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이 있는 동안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활 자체가 벌써 비뚤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유감된 심령들이 있어요. 깨끗이 지워서 그 심령 맑아져야 그 다음에 얼굴이 밝아져요. 기도가 응답돼요. 벌써 생기가 나요. 그러나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맺힌 마음,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용서하는 자에게만,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넓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우리 마음에는 참 티가 없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봉사하는, 섬긴 마음으로 가득할 때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죠. 우리 마음속 정욕이 있으면, 정욕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 용서하고 기도하라.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